두란노 이야기 성경 68.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6장 17장.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긴 세월이 흘렀지. 그동안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났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스라엘에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 이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본래 다른 나라의 공주였어. 이세벨 왕비가 살았던 나라의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단다. 우상 바알의 모양을 돌로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했지. 사람들은 우상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단다. 바알 신상 앞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바알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어.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단다. 그 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했지. 사람들은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어. 대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선지자 엘리야였단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 말했단다. 아합 왕이시여, 왕은 나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비가 오라고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단다.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당신 마음대로 떠들어 보시지. 하지만 그 후 정말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제야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후로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들판에는 곡식 한 톨 자라지 않았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지. 풀도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단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너라.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소리쳤단다.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데려오너라.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 당장 비가 내리도록 해라. 왕의 신하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나섰단다. 나라 곳곳을 다니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지.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를 찾아보아도 엘리야 선지자는 없었지. 혹 엘리야 선지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본 사람도 없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그것은 아합 왕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 산속 깊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있었어.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편안히 지냈단다. 곁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지. 그럼 먹을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단다. 새들이 부리에 빵과 고기를 물고 멀리서 날아왔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곁에 와서는 부리에 물고 온 먹을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일 이런 새들을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언제나 잘 돌봐주신단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마시던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어. 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말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의 작은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는 남편이 없는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살고 있다. 이 과부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을을 찾아갔지. 마침 그 과부가 바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을 걸었단다. 마실 물을 좀 주겠소. 목이 몹시 마르오. 예. 하고 과부가 대답했단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 배가 고픈데 빵도 좀 주겠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쳐다보았단다. 그리고 말했어.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랍니다. 지금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희 집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서너 방울 남아 있을 뿐이지요. 그걸로 빵을 구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아들과 먹으려고요. 그걸 먹고 나면 제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니?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펴 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테니 잘 들어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했단다. 앞으로 비는 계속 내리지 않을 것이오. 들판에 곡식이 자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오. 하지만 당신 항아리에 남아있는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에게는 빵을 구울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러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빵도 만드시오.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단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항아리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퍼냈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빵을 구웠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단다.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 속에도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과부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었지. 빵을 다시 만들었는데도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남아있었어. 과부는 또 빵을 만들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항아리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 그 과부는 날마다 엘리야 선지자와 자기와 아들이 먹을 빵을 구울 수 있었어. 들판의 곡식이 다시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했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와 그 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지.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단다.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에 걸린 거야.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아들은 죽고 말았단다. 아들이 죽었으니 그 과부가 얼마나 슬펐겠니?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말이야. 이제 이 과부에게는 남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도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의 아들을 자기 방으로 안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발 이 소년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지.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난 소년을 팔에 안고 슬퍼서 우는 과부에게로 데려갔단다. 여기 당신 아들을 데리고 왔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살려주셨소. 소녀는 일어나 자기 어머니에게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갔단다. 조금 전까지도 그 과부는 슬퍼서 울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마워하면서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입니다.